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면 온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고 싶은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요. 예, 시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완성이 더 중요한 걸 압니다. 전도서 7장 8절에도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우리가 시작도 잘했지만 우리 교회 건축이 마지막까지 잘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더 인내하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그리고 우리 동명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단순한 교회 건축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정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은 1차, 2차, 3차에 이루어집니다. 포로로 간 것도 1차, 2차, 3차, 귀환도 1차, 2차, 3차 이렇게 됩니다. 자, 제1차 귀환은 BC 537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고 너희 중에 유대인들은 자유를 선포한다. 원하는 자들은 본토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만 5천 명 정도가 살던 터전을 정리하고 그리고 먼 길 다시 본국에 돌아가서 그리고 성전에 기초를 넣을 그때가 BC 535년입니다. 1차 포로가 BC 605년,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시작합니다. 자,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이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제사장 많은 환난 겪습니다. 대적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왕이 중지를 시켜서 잠시 멈춥니다. 그러나 학계 선지자의 강력한 권고로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고 또 다시 초대왕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아주십시오 요청을 해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아 성전 재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다시 재건이 시작됩니다. 힘을 내어서 성전을 완성합니다. 이때가 BC 516년입니다. 516년 정확하게 70년 전 3차 포로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을 멸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70년 후에 성전이 재건되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귀환은 상당히 늦어집니다. BC 458년 학사 에스라의 인솔하에 아주 소수의 인원이 돌아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학사 에스라가 비록 이방 땅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백성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왕의 인정을 받고 학사라는 정식 칭호를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2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 14년 후에 BC 444년에 느헤미야의 귀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우리는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왕궁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궁의 술관원으로 인정받고 신임받는 아주 중요한 관리로 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예루살렘의 모습이 너무나 황폐합니다 하는 소식, 들려오는 소식 앞에 그가 마음 아파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꿔놓으셔서 이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보니 과연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그리고 성읍이 엉망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를 치면 전쟁의 폐허를 겪은 뒤와 같습니다. 성전만
재건되었지 모든 것이 다 너무나 무너진 채로 초라한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백성들에게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읍을 재건하여 우리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 기록이 느헤미야 3장부터 진행됩니다. 고맙게도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나 성전 가장 가까운 양문, 제사드리는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라 해서 양문입니다. 그 양문과 그 벽을 앞장서서 공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여리고 사람들이 또 출신들이 모여서 공사를 시작하고 또 그 다음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 성은 이렇게 사람 발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저 위에가 양문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줄줄이 자기 집 근처 성벽들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협력하고 결국 성경 보니까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성되니라.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의 진정한 완성은 성벽 재건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차 귀한 인솔자 이 느헤미야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이끌어온 사람, 만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역으로 성벽만 재건하고 끝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벽 재건한 것이 5장, 6장 완성된 게 나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서 7장 가면 계보가 쭉 백성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벽만 있고 성은 재건되었는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제대로 재건된 게 아니죠. 거기에 살 사람들을 지파별로 계통별로 다 확인하고 그리고 그들을 재정비, 재조직하고 그리고 성문을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은 안전하게 보호하고 밖에 있는 대적들은 막는 이 성문 파수까지 잘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안전하고 그리고 건전한 공동체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차 포로 때 귀한 때 인솔자였던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완성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아직 피곤하지만 여러분들 느헤미야서 8장 가보면요,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서 8장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성읍에 거주했는데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남자나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수문학 광장 앞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두 번째 에스라의 2차 기환의 사역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본래의 모습, 그냥 성벽 갖추고 성전 갖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들로 서는 이 사역을 느헤미야가 함께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라가 앞장서서 특별히 지은 강단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읽습니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오후에는 그동안에 에스라가 훈련시켜 놓았던 말씀을 가르쳤던 레위 사람들, 우리로 말하자면 소그룹 지도자들, 그들이 소그룹별로 쫙 나눠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성경 보니까 백성들이 8절입니다. 8장 8절에 율법책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다 우는지라. 그리고 나서는 회개하는 기록이 9장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새롭게 하고 이제는 말씀의 언약의 공동체로 세우는 이 말씀의 사역,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가 완성하고 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올라가서 성전은 재건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재건됐지만 대적들을 많은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 감격, 성전 재건의 감격, 이거를 처음에는 누렸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는 굉장히 기한이 깁니다. 한 90년 차이가 나요. 첫 세대, 수고한 세대가 사라지고 다음 세대는 감격도 헌신도 열정도 별로 없었어요. 그 결론으로 말하자면은 예배를, 제사를 진행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안 오고 헌금을 안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 그래요. 성전만 댕그라니 있는데 제사장도 없어요. 레위인도 없어요. 백성들도 없어요. 제사가 무너졌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기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하도록 결의를 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이 부르신 단순한 이방 민족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 헌신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나서 예배와 제사가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총독 느헤미야가 잘 관리합니다. 결국은 건물만의 성전 재건이 아니라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제사가, 이제는 제사장들이 기쁘게 예배를 인도하고 레위인들이 기쁘게 섬기고 모든 백성들이 절기 때만이 아니라 늘 성전을 자주 찾아와서 영광의 예배가, 감격의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회복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1차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 재건했지만 텅 빈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로 예배가, 제사가, 감격이, 은혜가 가득한 성전으로 온전히 회복하고, 그리고 말씀의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시 말씀으로 언약을 세우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새로운 백성으로 일으켜 세우는 두 번째 귀환도 함께 이루어내고, 그리고 나서 실은 마지막 세 번째 성벽 공사를 다 완성하고 이 모든 것, 성전의 모든 예배까지 다 회복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공동체 회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킬, 사실 이 성벽은 품격입니다. 성벽이 없는 성은 초원에 불과합니다. 수치가 아니라 이런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을 다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에스라가 인솔하는 제1대가 동쪽으로 다 행진하면서, 느헤미야가 인솔하는 제2대가 서쪽으로 행진하면서 나팔을 불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낙성식,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대가 다 예루살렘 성을 감싸고 행진하고 노래하고 행진하고, 그리고 성전 문 앞에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봉헌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편 생각하면 그 편하고 좋은 존귀한 왕궁을 버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마지막 모든 걸 마무리하는 완성자로 얼마나 그가 애를 썼는지, 그리고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 그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3장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처음 일어나서 양문 가까이 예루살렘 성전 가장 가까운 곳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여리고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가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데 살던 우리가 먼저 하자. 그들이 또 그 다음 이어서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또 하스나와 그 자손들이 건축하고 학구스와 그의 손자 자손들이 하고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가면서 결국은 이 모든 이 성벽이 다 옆으로가 맞아가고 고가 올라가고, 그리고 52일 만에 끝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 3장에 성벽 재건에 봉사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가면서 그 가운데에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드고아 사람들이 성벽을 준수했는데 그 귀족들은 부담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귀족들은 부담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냥 어떻게 보면 빼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누가 했고 안 하면 모르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드고아의 귀족들 이름을 거기다 써놓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서운하다는 것입니다. 기대한 사람들, 앞장선, 어떻게 보면 귀족들은 뭐예요? 지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재력도 넉넉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다가 써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중요한 일인데,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드고아의 귀족들은 분담하지 않았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분담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뒤에 5장 이렇게 쭉 넘어가 보면요,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들려옵니다. 보니까 기가 막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상당수가 노예들이었습니다. 종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들도 다 포로였다가 해방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포로된 그들에게 몸값을 주고 자유케 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들이 처음에는 그냥 이 종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욕심이 생겨서 다시 붙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형제들 전에 노예였다가 자유케 된 그들을 다시 붙잡아다가 팔아넘기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힘을 다했거늘 너희는 자유케 된 형제를 또다시 노예로 만들고 팔아넘기느냐.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본이 되어야 될 귀족들, 마땅히 해야 될 자기 목,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몫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 자기 집 앞에 다 우리가 성벽을 쌓아야 된다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성벽 쌓아서 문짝까지 달았는데 우리 집 앞에만 뻥 뚫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내 하나가 안 함으로써 전체가 안 한 것과 마찬가지.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한 부류의 느헤미야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서 1장부터 기록된 대적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겟셈,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성벽 재건을 조롱하고 위협하고 온갖 간계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둘로 나눠서 절반은 공사하고 절반은 무장하고 지키고 2중 3중의 고생을 한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과 동조한 내부의 배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6장 10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찾아갔더니, 스마야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느헤미야에게 당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암살 계획을 내가 들었으니 당신이 성소에 들어가서 숨으라. 내가 성소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어. 그때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저는 성소에 들어갈 제사장이 아닙니다. 저는 총독이지만 제사장 아닙니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후에 깨닫고 보니 이것도 나를 약하게 만드는 관계였더라. 이건 내부의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이 도비야 외부 사람들과의 연계를 해가지고 어떤 제사장이 세상의 성전 안에 방을 하나 내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해방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사람을 위해서 방을 하나 성전에 내준 거예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고 세간들을 비 오는 날 밖으로 집어던지며 그걸 성소를 정결하게 합니다. 내부의 배반자들, 배신자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일 힘든 것이 일이 벅찬 게 사실이에요. 성전 재건도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고 성벽 재건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사실이에요.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완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전 건축은 끝냈지만 텅 빈 그 예배당 그리고 멈춰진 제사 다 회복시켰습니다. 말씀의 백성들로 에스라와 함께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완전히 재건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마침내 완성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마지막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힘든 일들을 자기의 3차 사명만이 아니라 1차 귀환, 2차 귀환까지 포함해서 다 완성할 수 있었을까? 저는 4가지 답을 드리며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또 18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또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선한 뜻. 다음 주에 말씀하겠습니다만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라고 확신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역사한 것입니다. 에스라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에스라 8장 31절 보면요,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 2차 귀환자들을 거기서 모아 2박 3일 기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한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지라. 에스라도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작은 손으로 하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손이, 하나님의 자비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진노를 베푸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교회, 진정한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온전하게 이루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충성된, 헌신된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어떻게 보면 자기는 아직 미완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함께 말씀의 공동체로 기어이 이스라엘을 세워냅니다. 또 이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 성경 보니까 믿음이 탁월하고 충성된 자라.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이 부하들이 함께 수고하고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다 헌신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앞장서 헌신하니까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돌아보면 귀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성전을 완성하고 공동체를 완성하고 성벽을 완성하고 그리고 마지막 봉헌식 때 다 두 대로 나누어 행진하며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귀족들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백화점의 왕이라고 이름난 존 와나메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정말 가난한 초라한 그때부터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미국의 제일 거부 중에 하나
백화점 왕으로 그를 세우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은 이 존 와나메이커가 이제는 선교하는데도 기쁘게 헌신을 하고 중국의 어느 지역에 교회를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금을 헌금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 후에 이제 중국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자기가 헌금해서 지은 교회도 보고 싶고 해서 중국을 찾아갔습니다. 그 지역을 찾아가 보니까 과연 마을은 크지 않지만 교회가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기뻤습니다. 참 내가 헌금한 것이 저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니 감사하다. 그런데 주위에 어떤 좀 희한한 광경을 하나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논을 가는데 원래는 소 2마리가 결의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소 1마리 그리고 젊은 사람 하나가 둘이 이 멍에를 같이 메고 뒤에서 나이 든 어른이 쟁기질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는 옆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좀 희한한 광경이네요. 그랬더니 선교사 하시는 말씀이 저분은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회장님이 보내신 거금으로 우리가 건축을 시작했지만 성도님들도 기쁘게 다 동참을 했는데 저 가족은 드릴 것이 없다고 소 1마리를 팔아서 하나님께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그리고 아들이 멍에를 대신 내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가 저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건축도 가능했던 겁니다. 그때 와나메이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의 교만한 것을 회개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었다는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서울의 목사님 얘기를 듣고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갔던 분입니다. 건축 잘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건축한 지 벌써 10년 됐고 이제 9년 정도 됐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물론 이제 이사 오셨죠.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분이 건축 헌금으로 1,000만 원을 하셨습니다. 아니 건축한 지 우리가 9년이 됐고 빚도 다 갚았고 이미 다 끝났는데 이 1,000만 원 이걸 어떻게 할까? 일단은 본인을 만나보자 해서 권사님 한번 만나기로 했답니다. 권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와보니까 너무 예배당이 너무 좋네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저와 남편이 이후로 최소한 20년, 30년 이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릴 텐데 제가 최소한 부끄럽지 않도록 저도 당당하게 예배 드리도록 저도 제 몫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받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수없이 이제 이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드나들 텐데 하나님 앞에, 양심 앞에, 여러분 자손들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동참했고 나도 최선을 다한 성벽인데 나도 최선을 다한 성전인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떳떳하겠어요.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느헤미야가 성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 하나님의 전능한 손. 두 번째는 탁월한 헌신자들. 세 번째는 모든 백성들의 헌신입니다. 정말 몇 사람 빼고는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다했다. 5장 가면요,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공사했다. 영어 표현은 with all their heart. 그들의 마음을 다했어.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다 자기 목 해야 되는데 안 한 사람은 그 성벽 그 집 앞에만 뻥 뚫려 있으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마음 되어서 온전한 교회, 건물만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사람들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거는 다음 주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 직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축복 받은 자들이 앞장서 탁월하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서 건축도 넉넉히 이루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동명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앞장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탁월한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기도하며 함께 동참해서 건축도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도 함께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